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황 목사입니다. 우리 6월 15일 매일 말씀 오늘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기 위에 좀 실수가 있네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인데 저 위에는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오늘 이 2장 1절에서 3절 이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나눌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한 한 가지의 기록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특별한 행위를 하시고 그것을 기록했죠.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열심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날에 그 창조를 마치시면서 단순히 마치신 것이 아니고 7일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고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7일째에 안식을 하셨다고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에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6일 동안에 열심히 창조하셔서 피곤하셔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피곤치 않으시고 하나님 또한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안식을 아주 중요하게 이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이 일곱째 날에 하신 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안식이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나님 스스로 안식하시고 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요, 6일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일째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것은 맞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6일째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7일째에 완성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안식이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시면서 이 창조의 최종 완성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지, 창조의 궁극, 그 완성은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 안식을 주고자 한 게 이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궁극적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7일째 가장 완전한 숫자고 완전한 것으로 계시되는 이 7일째의 안식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원하게 주시고자 행하신 것은 안식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즉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이 안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이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더욱 특별히 제가 여기 말했듯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죠. 뭔가 만족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돈을 쫓기도 하고, 성공을 쫓기도 하고, 이성을 쫓기도 하고, 결혼에 집착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돈을 많이 얻고,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행복을 갈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인간이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죠. 인간이 지어진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즉,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려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단순히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노동하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일을 하고 다른 데 집중하고 돈을 얻고 명성을 얻고 원하는 것을 계속 얻는다고 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지만 제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 좀 빠르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다시 새겨야 되는 것 첫 번째 이것이에요. 그것은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두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완성되었다,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는 상태를, 그것을 뜻하며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성되고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장 충만케 하고 완성케 하는 한 가지를 명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창조의 가장 절정은 마지막 6일째에 창조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 아니에요. 즉,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포커스가 사실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이것을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거듭 강조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들어올 때,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갈 때 이 모든 창조, 이 6일째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에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명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고 창조의 이유가 안식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고자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가운데 계시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너무 귀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처음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 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진리예요.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었던 것처럼 인간의 완성도 안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우리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안식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안식을 명하셨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제자리에 두시고, 그것을 확인하신 뒤에 마지막에 안식을 명하세요. 여러분, 안식이 언제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과 그 제자리에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대로 그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며 거기에 안식을 주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창조물들이 언제 안식을 누렸죠? 자신이 지어진 그대로의 모습과 그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즉 인간도 하나님의 7일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제자리에 있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계시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제자리에 두시고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아주 큰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계시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어진 모습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딜까요? 그렇죠. 너무나 단순한 정답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 그분의 집으로 돌아갈 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식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죠. 결국 인간은 안식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친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만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갓난 아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죠? 보기에 아름답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을 때 가장 보기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그 제자리가요, 이 어린 아이에게도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아주 갓난 아이가요, 부모의 품이 아닌 길바닥에 놓여있다고 봅시다. 인간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도 그 길바닥에선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은 제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리가 어딜까요? 두 번째, 우리의 제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안식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기록하셨어요.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거룩한 이 날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도 축복하시고 동물도 축복하셨는데 마지막 이 창조의 완성 때요, 이 7일째 이 안식의 날을요 축복하셨어요. 이 날 자체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구별되게 하셨다는, 이 날은 특별하고 구별되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식 자체를 복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 이 날을 복 주시고 복되게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것이요. 가장 귀한 복은 안식이다. 가장 귀한 복이 안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복이라고 여기고 여러 가지 명예와 권력, 여러 가지 그냥 평탄한 삶, 안락한 삶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뭐 그게 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겠지만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복입니다.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다? 안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의 가치로 어떠한 복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과 함께 매 순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안식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조의 기사를 보면 참 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7일째 무엇을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안식을 명하십니다. 인간에게 바로 노동을 명하시거나 세상에게 노동을 명하시거나 무엇을 행하라고 명하시지 않으시고요. 사실 이 7일째는 단순히 이 역사의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온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을 계시하는 날이거든요. 이건 뭐 나중에 또 나눌 때가 있겠지만 단순히 7일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7일이 말하는 것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주신 것은 이 안식이 이미 이 온 역사에 퍼지도록 선포한 것과 같거든요. 자,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명하시고 그 안식을 지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셨어요. 역사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완성된 창조가 시작되게 하실 때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역사의 시간의 시작에, 창조의 시작에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사람을요, 다른 곳에서 시작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출발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안식 가운데서 역사가, 시간이, 우리의 모든 창조가 시작되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 그 안식에서만 참된 생명과 참된 삶이 시작됨을 하나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서만 온전한 생각,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생명, 온전한 삶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땅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육에 관한 어떤 수업을 갖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의 정서나 어린 아이의 어떤 개발 능력의 어떤 그 잠재력 같은 것은 3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 3살 이전에 다 그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의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과 사랑과 돌봄, 이 모든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의 교육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즉,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사랑을 누려야 될 때 그것을 풍성히 충분히 받을 때요. 이 어떤 능력과 어떤 정서적인 안정과 앞으로의 그 잠재력이 훨씬 더 감춰져 있는 게 더 많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과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할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3살 이전에 가졌던 이것이요 평생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왜 들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흑암 속에서 시작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쉼과 완전한 안식 안에서 그 가장 완벽한 상태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최고의 생명과 최고의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 평안이 우리의 온전한 분별과 판단과 온전한 삶을 시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요, 분별이 잘 안 되고요, 온전한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막 멘탈이 무너져 있을 때 결정한 것들을 보면 이상한 결정들이에요. 근데 한숨 푹 자고 걱정과 근심도 없고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는 분별도 잘 되고 결정도 잘 내려집니다. 그래서 뭘 구매하거나 뭘 결정해야 될 때는요, 좀 평안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도록 지음받았냐면, 안식에서 시작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안식에서 출발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시작점,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진 제자리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자극이 아닌 평안에서 시작되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점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핸드폰으로 시작할 때도 많고 영상으로 시작할 때도 많고 뭐 기타 다른 것들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의 시작을 그 안식을 찾기보다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찾을 때가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 보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지어지기로 하나님과 그분의 안식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써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을 습관들이시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요, 그게 내 제자리임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분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안식 안에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요, 이게 원래 내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안식,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돌아가지 못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식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꼭 안식을 통해 시작을 해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이든, 무언가를 결정하기 이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안식 속에, 그 평안 속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로 좀 강조하는 것은 주의를 복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일주일 중에 사실 하루를 우리가 더 구별할 것을 거기에 또 계시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뭐 구약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주일은 안식일의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사실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마지막에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에 주일을 지키죠.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시작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지어진 그대로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고 이 날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에 오는 날은요, 복된 날이에요. 아주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여러분, 주일날 좀 피곤한 것 같지만 영혼은 안식하며 그 영혼이 안식할 때 우리의 한 주의 삶에 우리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꼭 주일을 복되게 여기십시오. 이 안식,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을 복되게 여기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작도, 한 주의 시작도 하나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 결국 안식 안에서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안식의 존귀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게 하소서. 혼돈이 찾아올 때마다 안식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안식 안에서 시작하시고요. 제가 짧게 중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기록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시작되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혼돈이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올 때 제자리로 돌아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안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요. 기도하실 분들은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